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후로도 여로보암의 길이란 표현을 사용하실 만큼 악행을 저질렀는지, 과연 여로보암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짓을 벌인 거야, 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대대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반대되는 길을 상징하는 왕의 반면교사의 이미지가 되게 강해졌을까 한번 이제 살펴보시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얘기 뭐냐면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래요. 이제 보통은 정상적인 신앙의 왕들이라면 신정 국가인 만큼, 그리고 본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지자를 만나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한 건 건축물을 개보수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건축이라 그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은 아니고요. 증축 혹은 개보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6절로부터 이제 좀 안 좋아지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장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다윗처럼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나를 꽉 붙들면 내가 이 나라를,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거든요. 이걸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교인 빼앗길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저 교회로 가면 어떡하지? 저 교회로 가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교회를 의외로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훨씬 이제 없어졌는데, 이게 아니 몇 명이나 된다.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제 마음을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 마음을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봤는데 그 핵심이 저 끝이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불신앙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진성아, 이 교회 내가 세운 나의 교회 아니니?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하니? 너 혹시 네가 세웠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니? 제 안에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다. 한국교회 안에 여로보암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에서 빼앗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사람의 행동,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그런데 그 불안함의 그 기저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그럴 수 있어 라는 단순한 인간적 감정으로 치부해 버리시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데리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불안하지. 그런데 그 불안함의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은 떠나는 길로 선택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인해 너무 심령이 불안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불안함의 끝은 어디고 이 시작은 어딜까? 이 말씀을 통해 그 조명하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은 끊임없는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평안은 견고함이고 불안함은 분리됨입니다. 근데 이 분리됨이 다양하고 그리고 층층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불안함 이런 마음들이 너무 심하게 오면 정신이 갈라지든 아니면 마음이 갈라지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유하면 사단이 데리고 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처방전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 근데 아무튼 여로보암 이 발단은 불안함이요. 그 불안함의 시작은 불신앙. 11장 이하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나라 10개의 나라를 빼앗아 내가 너에게 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로보암은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내팽겨둔 채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플랜 AB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동을 하느냐? 27절이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에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의 끝은 항상 부정이에요. 그죠? 나를 죽이겠다. 아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자기 생각의 고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결론은 뭐냐? 항상 부정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늘 부정적인 선택했을 때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부정적인 선택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잠시 제쳐두고 내 메비우스의 띠처럼 내 생각의 고리 안에 갇혀서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그 결과는 항상 불신앙이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세요.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아니 하나님이 언제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생각의 고리에 빠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빠진 결과 드디어 행동과 결단으로 옮겨지죠. 28절에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그리고 29절에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31절에 보시면 산당,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 제사장, 32절 앞부분에 보시면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흉내를 내고 있어요. 비슷하지요? 짝퉁이에요. 진짜 샤넬이 아니에요. 진짜 루이비통이 아니라고요. 동대문이나 짝퉁 시장으로 유명한 중국 뒷골목에서 생산해낸 가짜에 불과해요.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그 결과 뭔가 조치는 취해야겠고 신앙적인 조치는 취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여러 가지 종교적 건축과 기호물들을 우리 안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 봤어요. 이게 인간은요 교묘하고 무서워요. 여기 되게 비슷하죠. 베델에 세워요.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야곱과 사닥다리 알아요? 몰라요? 야곱이 피난 가다가 사닥다리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역사적 신앙적 유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종교적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여기 야곱이 전통이 있지, 유서가 있지, 거기에 신당을 세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오히려 나라를 지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 못하고 불안에 쩔고 그 생각의 고리 안에 갇혀서 그가 내린 행동과 결단은 종교적 흉내를 낸 종교인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다 여러분 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여기 28절에 보시면 29절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던지라. 단도 역시 베델과 비슷해요.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흉내내지 맙시다. 종교적 흉내를 내는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하고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거죠. 신앙은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불신앙에 빠지면 빠질수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잡해봤기에 복잡한 인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해요. 머리가 복잡한 인간들 결혼하지 마라. 예, 복잡합니다. 참 복잡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신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짓게 했느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무엇을? 왕권. 왕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막 불안해. 불안해.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물론 사람이라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이 늘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말뿐인 종교인인 거죠. 그거 진짜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냥 믿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이 불안함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30절 보고 마칩시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모든 것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무상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목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신앙의 룰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시지, 저럴 때는 저렇게 좀 하시지, 요럴 때는 요렇게 좀 하시지.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랍니다. 그런 모든 행동과 마음들이 여로보암 행동이랍니다.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애초에 싹을 자르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계획하는 흉내를 내는 원숭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아니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믿어내는 이 시대의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